에스라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어다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의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리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나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여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체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었음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강해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말씀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The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The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나 우리의 감정의 결단으로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 강단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길 때 개인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독 다뜨네가 5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3절과 9절에서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한 것이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대답이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이 두 가지 태도,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담대한, 여러분, 겸손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서로 상극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겸손하고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함은 담대한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겸손한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조화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이 품격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모쪼록 배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이 다뜨네가 물어왔어요. 누가 시켰느냐? 여러분, 위협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종이기 때문에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실 때 그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왜 포로 생활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광들의 틈바구니에 쌓여서 그 힘에 의해서 자기네들 나라가 패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한 것이 세속 역사학자들이 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역사가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록해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이면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자기네들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됐어요. 이것이 포로 생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묵상이 될 때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5절 말씀 보십시오.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서편 총독 다뜨네가 그 권세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번역하는데 성경 원어의 충실한 번역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eye of their God was watching over the elders of the Jew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eye of their God. 어떤 뜻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장로들을 지켜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감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와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총독들의 와치와 하나님의 눈의 와치가 여기에서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여기에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감찰해도 그것은 무력화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만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만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역사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The eye of our God is watching over you. 하나님의 그 눈이 지금 우리를 와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들이 있어요. 16년 동안 중단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셨던 일들 가운데 삶에 지치셔서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시 중단하고 계시다면 기도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뜨네가 물어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키는 내용이 6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6장 3절에서 5절까지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 조서가 이제 먼지가 수북히 쌓이지 않았겠어요? 그게 다시 발견이 돼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고레스가 내린 칙령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한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금은 그 보배로 많았겠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모나리자 상을 귀환시켜달라고 프랑스에 요청한 얘기들이 얼핏 보니까 신문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프랑스에게 우리가 예전에 빼앗겼던 그 모든 그 나라의 보물들을 좀 돌려달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언고잉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청한다고 요청해도 돌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돌려보내잖아요. 인간이 하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 삶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것은 divine punishment, 하나님의 punishment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저절로 되돌아오잖아요. 이건 divine grace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있어요. 이런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이 다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오의 칙령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방해하지 말아라.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은 그 일부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 충당해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여시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쪼록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아주 모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뒤의 내용은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전이 완성되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짧은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입니다. 여러분, 아달월이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늦은 2월에서 3월 중순까지입니다. 늦은 2월에서 3월 중순이. 근데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4월에. 6월절 바로 직전에 성전이 건축됐어요. 만약에 성전이 건축된 게 5월, 6월이면 6월절까지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5년 역사, 여러분 공기를 이렇게 맞출 때 현대 컨스트럭션 하는 사람들이 공기를 맞춰도 하다 보면 늘어지고 길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 5년 역사를 하는데 그때가 얼마나 절묘하게 완성이 됩니까? 6월절 바로 직전에 맞춰요. 그래서 6월절을 그 뒤에 19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사가 아달월에 끝난 게 이게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퍼펙트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은 늦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달월에 완성을 시키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아달월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것을 견디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셔도 여러분, 야곱이 순교 당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헤롯이 누굴 또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전날 천사가 이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하실 거 그 일주일 기간 첫 번째 날에 구원하시면 얼마나 속고생 안 하고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차게 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베드로도 참 희한하죠. 내일 죽는데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니까 내일 죽어도 베드로는 잠잘 수 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평안하리로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제2성전을 건축하고 6월절을 드리는 이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에타나다 섬기는 교회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The King of Persia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이 모든 일들을 조서를 내서 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 돌이켜.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무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The King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The King of Persia, The King of Heaven. 여러분, 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굽니까? The King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역사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